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5월은 3월에 화요기도회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각시대 재쟁투 연구입니다. 상하권 총 42장으로 구성된 대쟁투를 이해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열된 7교회의 연표와 비교하면 참 좋습니다. 7교회를 나열해보면 에베소 교회 31년부터 100년, 그것은 대쟁투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 대쟁투 2장에 해당되고 또 3장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두아디라 538년부터 1517년, 그것은 대쟁투 3장부터 6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대교회, 종교개혁 시대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의 그 기간을 또 대쟁투에서는 7장과 15장에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불렸던 빌라델비아는 대쟁투 16장부터 22장에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는 1844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의 일을 대쟁투 후반부 23장부터 42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2장 제1세기의 핍박입니다. 교회사 속에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목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이따금씩 떠오를 때마다 뜨겁고 여운이 긴 감동을 주는 소리 있습니다. 그분의 폴리갑, 그 당시의 말 그대로 폴리카르푸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친구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었죠. 서머나 교회는 현재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그 뜻은 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러니까 이교도가 아닌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했던 그들의 삶과 이 순교의 그 발자취, 그 향기가 온 유럽을 휩쓸었기 때문에 서머나, 이 몰약이라는 이름은 그들과 참 잘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 최초로 황제 신전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교 문화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인 이 서머나에 전도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이 성교를 통해 우린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의 본문처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참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요, 핍박과 압박, 탄압을 가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진압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은 압박을 하고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주눅드는 게 아니라 더욱 신앙은 뜨거워지는 반전, 역설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신앙이 고결하던 시기에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이 때문에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7교회를 색깔로 표현한 이 뒤이은 계시 4장 이후에 7인의 계시에서도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즉 서머나 시대를 순교자의 피의 시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적절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작정하고 핍박할 때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말을 인용해서 식인종이라고 조롱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런 시기에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은 서기 115년부터 156년까지 약 한 40여 년간 한 교회, 서문학교회의 목양자로 사역하는 가운데 156년, 서기 156년 서머나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체포를 당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라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는데요. 치세 초반 당시에 처음에는 그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신사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약자를 돌보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별 그다지 황제는 그 사람들의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첨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의 박해 수위를 점점점 더 높여갑니다. 그의 박해는 참 참혹했는데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졌고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바깥으로 터져나오는 정말 볼 수 없었던 참상 그대로였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고 난 뒤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것이었죠. 이 숱한 박해가 서머나를 핥히고 지나갈 때에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 군중들이 벌떼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식구, 친구 몇 명과 함께요. 보란듯이 있는 곳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평화가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해질 무렵에 폴리갑이 있는 곳으로 추적자들이 단도했을 때 그는 어디 도망치지 않았고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쾌활하고 온유한 얼굴로 그 추적자들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그 추적자들이 본 폴리갑의 모습은 굳건하고 장엄한 얼굴을 한 노인이었고 또 추적자들 입장에서 이 훌륭한 이 노신사를 체포하기 위해 자신들이 달려온 것 그 자체가 부끄럽게 여길 정도였다고 증언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이 추적자의 무리들은 폴리갑을 나귀에 태우고 이 서머나 도심으로 데려옵니다. 폴리갑이 그 서머나 도심의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로부터 아주 왁자지껄한 소리 이외에 소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음성은 폴리갑, 강건하라, 대장부답게 싸워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재판장 위에 섰습니다. 재판관은 이 폴리갑이 나이 지긋한 노인임을 생각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느니 개심시켜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도록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폴리갑이 말한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회유의 말을 건넵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 버리겠소. 다시 폴리갑은 강건하게 대답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택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 총독이 마지막 위협을 가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영주 위에 세워서 화영을 시키겠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대는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의 음성과 표정은 그 당시 120년 전에 장렬하게 천사와 같은 음성으로 하늘을 보며 목숨을 주님께 위탁한 스데반과 같았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산채로 태워주기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기도가 마친 후 집행인들이 그 화영주에 매달린 우리 폴리갑을 향해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폴리갑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불길이 크게 쏟아올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더니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오르는 것 아닌가. 그리고 폴리갑은 불에 타서 시커멓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타는 금이나 은처럼 되었다. 더욱이 장작더미에서는 모략 냄새와도 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넘쳐 흘렀다. 성난 박해자들은 그를 칼로 찌르라고 명했고 칼로 그의 몸을 찌르자 피가 오히려 솟구쳐 올라서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박해자들은 숨이 끊어져 고통을 잊은 그의 시체를 불에 살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수많은 피와 고초로 교회의 사명을 잃게 만들려고 사단은 박해자들의 부추겼지만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초창기 조선을 이처럼 사랑했던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지금 양화진 모역에 묻혀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서도 그 맡은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씨앗을 심은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행복한 신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사나 오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로마 제국 통치 시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선교사가 되었음을 봅니다. 이제 5월 금요일에는 이 사도행전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의 말씀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선교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간 것이죠. 어떻게 1세기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대쟁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리고 이 학자들은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로마 제국의 정치적 통일과 장기간에 걸친 태평성대, 그로 인한 상업의 육성,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 도로를 통해 그 상품들과 함께 복음도 운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 제국 전역에 헬라어 사용이 확대되었기에
헬레니즘 문화가 창궐한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공용어가 영어라면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70인역입니다. 셋째, 동방세계의 숙명론과 절망적인 이 분위기가 이 서방으로 이동해서 로마 세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스토아 철학의 이성, 에피쿠로스 철학이 결코 사람들에게 진리의 해답을 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들에게 마음속에 콕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 종교 다원주의였던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각자의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고 70인을 각동각처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속사도라고 불리는 그 이후의 사람들, 교부시대 이후의 그 역사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 숭배의, 이 황제 숭배의 반대, 기존 관습에 대한 거부, 어디에 이제 절을 하라, 무엇을 하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조직의 확대에 대한 로마 제국의 우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 당시 이전에 70명이 들어왔는데 야곱의 이 자녀들이 입장에서는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런 모반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 진실을 바로잡지 않고 왜곡된 그들의 시각이 바로 편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까다로운 사람들의 인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 시대 대쟁투 이 40부터 41페이지에는 그들의 거룩한 신앙을 어떻게 보존하였는지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할 수 없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악의 원수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일대 전환을 이 계기를 맞이하는데, 핍박에서 세상 번영과 축복의 이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44페이지,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볼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쳤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이제는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다.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비교적 순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박해가 그치자 철저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아니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의 발판 노릇,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화를 일으키려 오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과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구주가 확실한데
그 이사야 9장 6절과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쟁투는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의 평안과 조화와 행복을 전해주게 된다.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복음은 그들의 습관과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고상한 진리가 증오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검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왜 시련과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으시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악한 자들이 그들의 참 본성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다. 또한 의인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는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과 경건의 실제를 보여주고 그들의 일관된 행동으로 불경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불필요한 찢기들을 제거하시고 순전한 신앙으로 거룩한 품성을 얻게 하신 위장된 축복인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거룩한 이 재림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종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대쟁투 2장 1세기의 핍박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유념하여서 안식일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